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정말 아까 우리 김동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은 참 뜻깊은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보다 먼저 장인어른이 여기에서 개척을 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저에게도 참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입장에서 우리 식구님들이 이곳을 지키시고 이 지역의 복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 수고에 참 정성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더 참 귀한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선 말씀 운동을 좀 하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훈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회 교인들이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이냐?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것도 필요하겠고 나라를 위하여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문제되는 것은 나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신한 입장에 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역사 과정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하나 된 기반 위에서 이루려고 했던 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각 개인이 이것을 다시 한번 재현시켜 이루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루지 못한 그 내용을 우리 일대에 결부시켜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은 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체를 역사적인 부활의 실체로서 운행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70, 80년의 일생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섭리의 뜻으로 보아 영생의 노정을 거쳐서 발전할 수 있는 뜻을 세워 나온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 뜻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뜻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요. 뜻을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에 뜻이 가는 길은 내 생명의 연장이요. 내 이념의 연장이요. 내 생활의 연장이다. 라고 찬양할 수 있는 인격을 중심 삼은 생활 무대를 어떻게 펼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생님의 일생이 그렇습니다. 뜻을 품은 사나이가 가는 길은 비참할수록 가치가 있습니다. 선생님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두 놓고 가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한 모든 것은 후대를 위해서 통일가의 세계를 위해서입니다. 세계 사람들이 사랑할 것을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사랑하고 선생님 아들, 딸이 사랑하는 것을 남기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이 말씀, 귀한 말씀을 중심 삼고 뜻을 아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식구 여러분, 그리고 오늘 평화대사분들도 오셨나요? 예, 몇 분 오셨죠? 몇 분 오셨죠? 예, 참 귀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식구님들 또 평화대사분들은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타락하지만 않았다면 그때 아담 헤와가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완성된 모습을 갖췄다고 한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창조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면서 축복으로 주신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면서 4대 사랑권을 완성하고 3대 왕권을 완성해서 지상 천국을 이루어 살다가 천상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대상으로 존재되는 귀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짓 사랑이 판치고 창조의 질서와 법도인 것 그 위하여 존재한다는 원칙마저도 깨져버리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본성이 발휘되지 못하고 죄악이 만연된 세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져야 될 우리의 모습이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사탄의 주관을 받는 비참한 자리에 떨어져 버린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이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다시 세우고자 하시는 섭리가 진행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귀 섭리를 통해서 아담 가정의 그 섭리를 통해서 가인 아벨을 통해 하나님 그때 다시 복귀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섭리는 연장되었고 노아 가정을 세워서 복귀하시려고 했지만 함의 실수로 그것은 또 연장되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세워서 하려고 했지만 삼쟁을 실패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다시 연장될 수밖에 없지만 3단계 원칙을 통해서 기필코 이루어야 될 하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종으로 된 횡적인 탄감 조건을 세워서라도 상징적인 그 승리의 기대를 세운 것 그것이 야곱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선민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지만 사탄 세계는 세계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세계를 품고 가기 위한 확대된 그 노정을 가게 하기 위해서 다시 또 아브라함의 삼재물 실수에 대한 탕감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민족을 이루는 기간이 필요했고 그 모세의 노정을 통해서 가나안 복귀 그것을 형상적으로 이루려고 했었던 하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또한 정착할 때 그것이 온전하게 정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장할 수밖에 없었고 7차적인 그런 가나안 복귀 노정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적인 가나안 복귀 노정을 하는 예수님 노정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그 뜻을 이룬 한 남자가 이 땅에 오셔서 후 아담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신으로 돌아갔던 그 이스라엘 민족 그런 말미암아서 제2의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그 심정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원리를 통해서 이미 알았습니다. 그때 한없이 우셨던 참 아버님의 그 심정이 동화되어져서 지금도 우리 원로 식구들은 그 심정이 사무쳐서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그 서러운 심정을 다시 이루겠다고 그 2000년의 섭리를 통해서 참 부모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어 오셨던 그런 하늘의 역사임을 알게 됩니다. 이제 다시 오시는 재림 주님은 영적인 구원이 아닌 정말 실체적으로 천주적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 영유가 아우른 구원의 섭리 역사를 이루어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제 참 본인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밝히시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자녀의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복귀의 과정 속에서 그냥 하늘의 은총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님을 밝히시지 않았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시죠? 네. 그것만으로 모든 게 다 되던가요? 아니야. 안 되죠. 그거 될 수 있었으면 벌써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다 이뤘을 겁니다.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이유를 원리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탄감복귀 원칙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 분담을 완수해서 성장 과정을 거쳐가야 한다는 것을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더 나아가서 참 보림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 주셨습니다. 세상과는 반대의 길을 가야 하고, 또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조성해서 하늘이 보내주신 재림 메시아를 만나서 이제 죄악의 혈통을 끊어내고 축복을 통해서 혈통 전환을 하고 재림 메시아와 함께 아담 해와도 갖지 못했던 완성급의 원리기를 감으로써 완성해서 직접 주관권 내에 안착하기 위한 과정을 거쳐가야 하는 것, 바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 참 본인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그 누구도 가지 못했던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리, 원칙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세상의 논리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원칙, 세상도 원칙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세상의 원칙이 아닙니다. 하늘의 원칙을 가지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참한 그 심정을 알고 참 본인의 심정의 세를 알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시고 닮아나서 우리도 그 완성권에 들어가야 하는 그 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리 말씀을 접하고 뜻을 따라 나오면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출발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신데 처음 원리를 들었을 때 아버님의 섭리를 다 아셨던가요? 네. 우리 일본 선교사님들도 이미 다 알고 오신 줄 알았어요. 저는 그 고등학교 때 일본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에 딱 오셨는데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야, 이거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뜻을 이루겠다고 오신 분이 얼마나 대단하실까 생각을 하고 다 참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목회를 하면서 좀 상담을 해보니까 솔직하게 잘 모르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다 아셨어요? 처음 시작할 때? 예, 잘 몰랐어요. 그냥 참 부모님이 좋아서. 어떤 분은 참 부모님이 정말 대단해서 우리 평화대산 분들도 뭔가 그 뜻을 다 알아서 여기 오신 게 아니에요. 이야, 정말 멋지다. 내가 못하는 일을 하시는구나. 대단하다. 이 같이 있으면 뭔가 좀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따라온 것이 우리 참 처음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원리를 들어보니 이치에 맞으니까 야, 그게 맞겠다 생각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그 결심하고 따라오니까 어떻게 좀 쉬운 길이던가요? 어려워요. 어렵죠. 네. 예.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 식구들이 하시는 말씀이 참 마음속에 많이 와닿았었고요. 제가 청주대 학사장 할 때도 그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정말 이것을 처음에 알고 쫓아나왔지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나나가지 내가 아는 사람은 그냥 끌어들이기 참 힘들다. 별로 동감 안 하시나 봅니다. 그런 심정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도 따라와 보니까 정말 쉬운 길은 아니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축복을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 아래 인류 대가족 이상을 말만이 아닌 실제 존재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이렇게 실천한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가정을 이루어서 그 원수를 사랑으로 극복해야 된다. 한국과 일본,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민족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자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 어떤 내용도 하고 있지 않지만 참 본인께서는 그것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본 선교사들이 와서 이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안에서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해가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원로 식구님들 처음에는 그냥 따라왔는지 모르지만 정말 평생을 따라오다 보니까 뜻섭리에 맞추는 삶을 살아오시게 되어졌죠. 그 평생의 삶을 통해서 지나고 보니까 이제는 처음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아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뜻을 아는 자가 누구냐? 바로 여기 계신 우리 식구님들이십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학박사가 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원리를 처음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뜻을 아는 자가 되신 겁니다. 맞아. 오늘 훈독 말씀을 보니 더욱 뜻을 아는 자로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더욱 명확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훈독 말씀에 보면 나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신하는 입장에 서느냐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메시아의 사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뜻의 길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원리와 원칙을 따라서 말이죠. 먼저 된 자는 영광의 자리에서 먼저 따르는 자인 줄 알았는데 뜻을 완전히 알고 나니까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모시고 정말 그 모든 것을 상속받고 닮아나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만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참 부모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고 닮아나야 뜻을 완전히 이루는 것이고 그 뜻을 아는 자가 바로 여기에 모인 우리 식구님들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섭리에 동참했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평생을 섭리에 동참하며 살아온 우리 식구님들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품에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있다고 해서 참 부모의 품속에 있다고 해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절절히 느끼며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각자가 해야 할 책임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참부모님께서 세계적인 승리권, 천주적인 승리권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우리 식구님들, 그게 뭘까요? 전도. 전도죠. 그 전도를 확대시키는 것이 뭐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바로 종족적 메시아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의 뜻이죠. 그걸 아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여기 있는 우리 식구님들이시라는 겁니다. 세계와 천주를 연결시켜 주시는 것. 참부모의 승리권으로 그 모든 것을 연결시켜 주신다 했습니다. 참부모님을 닮아난다는 것, 상속받는다는 것, 참부모님 가신 그 모든 노정을 우리도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유엔에 가서 그 유엔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통합해서 세계적인 기구를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만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연결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님께서는 오늘도
피스TV를 통해서 아프리카 유니언을 가서 설득하고 그 유니언을 또 아시아의 유니언과 연결시키고 자기네들은 잘 못하거든요. 자기네들의 이익 때문에. 그러나 참부모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뭔가 연결시켜 주시는 통합하고 화합하는 걸 하시기 때문에 그 주도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연결되어진 그 모든 그 승리권을 우리 식구들에게 연결시켜 주시고자 하는 것 참부모님의 그 귀한 사랑이심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왜 저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그렇게 가서 한다고 뭐 우리 삶이 달라지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 온 세계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인류 대가족의 이상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참부모님께서 그것을 해주심으로 해서 그 모든 승리권을 우리 식구들에게 연결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큰 사랑을 우리 식구들이 느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혼자 가는 곳, 거기는 천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천국에 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루지 못한 그 내용을 우리 일대에 결부시켜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은 진전할 수 없습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섭리에 동참한다고 따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지 못했던 그 가정을 중심 삼고 종족을 중심 삼고 같이 갈 수 있게 해야만 예수님의 그 하지 못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이룰 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된다고요? 진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만 잘 믿고 나만 참부모님을 믿고 그 섭리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그 열의만 있다고 해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진전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가정의 이상 또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메시아의 그 사명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것을 이룰 수 있을 때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가고 우리 모두가 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진전할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아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뜻을 완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강하게 각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일생을 통해서 몇 명을 하늘 앞에 연결시켰는지 나 혼자 뜻을 아는 사람으로 남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서 뜻을 아는 자가 여러 명 생겨나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충주에 왔었는데요. 김무식 회장님 만나 뵀는데 아주 뭐 열심히 전도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기술적으로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우리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우린 평생 따라오다 보니까 친구가 없어졌어요. 친구가. 저 통일교인인 건 다 아니까 좀 거리를 두다 보니까 뭔가 좀 따라오고 할 수 있는 사람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김무식 회장님은 발이 넓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막 무조건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근슬쩍에 한번 가보라고 이렇게 해서 그 무리들을 만들어 가시는 모습이 참 귀하더라고요. 우리 사실은 우리가 김무식 회장님 같은 한 사람의 전도자만 있다면 그 사람을 앞세워서 종족을 이룰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그거 해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일생을 통해서 몇 명 하늘과 연결시켰는지 아직까지 못했다면 아직 시간이 많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근데 무작정 있는 것이 아니라 참 부모님이 계실 때 한다면 10배, 1000배, 10,000배, 억만배 귀한 결실이 될 거고 그 실적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것을 이뤄가시는 우리 충주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주 우리의 큰 아픔이 있습니다. 내 자녀를 하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성장시켰는지 참 많은
아픔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자랑스러울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김동원 목사님 아주 자랑스럽게 막 얘기하시죠. 왜 자랑스럽게 얘기하실까요? 자녀가 그래도 천정국 가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자녀를 세웠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어디 가면 저보다도 키가 작으신데 어깨 쫙 펴고 다니십니다. 그래도 할 말이 있으시니까요. 우리 식구님들도 하늘도 우리 인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본래 모습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을 왜 포기하십니까? 내 말 안 들으니까 할 수 없지. 타협하는 순간 잘됐다. 사탄은 거기에 참소 조건으로 들어옵니다. 타협이 아닌 지혜를 가지고 자녀들을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혼자 가는 곳은 천국 아닙니다. 우리 선교사들에게도 꼭 부탁합니다. 우리 남편들이 함께 하시면 너무나 좋죠. 오늘 밴드를 하시고 하셨던 우리 기도하셨던 우리 집사님 계시잖아요. 그래도 같이 교회에 오시고 같이 섭리를 하시잖아요. 참 귀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좀 포기하시더라고요.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나 혼자만 가겠어. 그러는 순간 하늘은 함께 하지 못해요. 어떤 조건을 세워서라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어떻게 장자권을 복귀했죠? 원래 강의하다가 질문하면 상당히 안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강의가 아니라 설교니까 소통하고자 하는 거니까요. 야곱이 어떻게 장자권을 복귀했죠? 팥죽 가지고. 네. 엄마의 모자였죠? 네. 팥죽 가지고 에서한테 너 배고프니까 이 쌍둥이인데 나한테 형이라고 한번 해봐라고. 그럼 내 떡과 이거 팥죽 주겠다고. 예. 그래 배고프니까 내 형이라고 할 테니까 팥죽 다오. 그래서 장자권 복귀한 거잖아요. 원리 말씀 들었잖아요. 예. 이거 뭔 얘기일까요? 교회 열심히 하고 있지 않는 우리 남편들, 원리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 남편들에게 왜 못해? 이 축복을 받았는데 왜 그래? 이러는 순간 깨져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조건을 통해서라도 바뀌게 되는 하늘이 함께해서 정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승리할 수 있어요. 내가 기분 나쁘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날 안 따라주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그냥 더 이상 표현 안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 안 돼요. 어떻게든지 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 가시는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뜻을 아는 자들이잖아요. 뜻을 이루어야 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가야 되는 것이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런 길을 가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뜻이고 뭐고 그냥 나 혼자만이라도 다니자. 그게 편하다. 속 편하다.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의지마저 잃어버리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참부모님께서는 또한 오늘 훈독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체를 역사적인 부활의 실체로서 운행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의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원리강론 그대로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부활은 인간이 그의 타락으로 초래된 죽음, 즉 사탄 주관권 내에 떨어진 입장으로부터 복귀 섭리에 의하여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 내로 복귀되어 나가는 그 과정적인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죄를 회개하고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좀 더
선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만치 부활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 부활의 실체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뜻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도 역사적인 부활의 실체가 되어야 한다고 참 본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나만의 나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결실체가 나이기에 우리의 부활은 우리만의 부활이 아니죠. 때문에 조상교환과 축복을 통해서 영계를 부활시켰던 것이고 그 절대 선명들과 함께 그 협조를 받아서 지금 변화를 시켜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축복을 받는 것으로만 하더라도 정말 엄청난 변화고 부활이죠. 그 가치는 역사적인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촉포가정 식구님들은 이미 그런 역사적인 부활의 실체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평화대사들 우리 김우식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몇 분이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촉복 다 받으셨죠? 네. 예. 대답하셨으니까 받으셨겠죠. 근데 그 의미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받으셨나요? 몰랐어요. 예, 전혀 몰랐죠. 아마 지금도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다 430까지 간다고 해서 길거리에서도 축복을 나눠 드리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도 축복 받은 사람은 또 축복 받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축복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근데 받은 거와 받지 않은 거는 엄청난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평화대사들 받으신 거 정말 잘하셨습니까? 아마 모르고 받았어도 로또 맞은 것보다 더 행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주. 네. 오늘 어젠가 보니까는 로또 맞은 사람이 2명뿐이 안 나와가지고 그 기사를 보니까 이번에 로또 맞은 사람은 밤잠을 못 잘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인터넷을 보니까. 그만큼 어찌 보면 그보다도 더한 행운이 축복받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행운이고 조건적인 참여이지만 엄청난 부활의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에서만 멈춘다면 더 이상의 부활은 안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충주에도 축복을 받았어요. 그만큼 성장하고 그만큼 변화되어지고 그만큼 부활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게 정말 부활일까요?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어제의 나보다 오늘이 그만큼 부활되기 위해서는 변화가 있어야 되죠. 축복으로 끝나서는 거기서만 멈춘다면 그것은 부활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뜻을 아는 자는 매일매일 부활된 삶을 살아야 되겠죠. 때문에 삶 자체를 변화시켜서 그 자체가 되어져야 직접 주관권 내에 도달한다. 과거에 내가 부활됐으니까 축복을 받았고 섭리에 동참했으니까 그만큼 성장했지. 그것으로 끝나서는 진정한 부활을 통한 완성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삶 자체 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알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세상의 논리로 그 세상의 논리가 참 그것으로 잣대를 세운다고 한다면 이 섭리적인 일이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도전해 나왔던 것이 바로 우리 식구들의 삶입니다. 지금의 섭리에 있어서도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 43가정 실세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생을 놓고 내가 몇 명 전도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정말 축복으로 연결한 사람 말고 뜻을 중심 삼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뜻이 정말 뜨거워져서 그것을 전달해서 따라오게 만든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430가정을 다 하고 43명을 실세화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출발해야 되는 그 시점에 있습니다. 얼마나 버거운 내용인가요? 정말 힘든 내용입니다. 나 자신도 따라가기 벅찬 일인데
그것이 현실입니다. 내 가정과 내 종족을 이끌어 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섭리입니다. 우리 평화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참 부모님의 평화사상에 이끌려서 정말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우리 사회에 적용시키기에는 너무나 힘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를 전체를 변화시키기를 소망하는 것이 평화대사의 그 사명임을 알고 있습니다. 곤란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이런 어려운 도전 절대 혼자 하게 두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린 역사적인 결실체입니다. 그리고 조상축복식과 더불어서 청평 역사를 통하여 또 참 부모님의 승리권을 통해서 영계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를 돕는 것은 바로 영계가 돕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연결하고 있는 참 부모님의 승리권이 우리를 도울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교회 전체 시스템을 동원해서 협조해 나갈 것입니다. 모든 조직이 연대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 혼자 다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김동주 회장님 같이 온 겁니다. 수레오면 혼자 와야 되는데 왜 같이 왔느냐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원래는 오늘 UPF 지부장도 같이 오려고 했는데 괴산에 큰 행사가 있어서 거기에 가느라고 못 왔지만 절대 여러분 혼자 그 사명을 다하게 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죠. 우리는 한 하나님 안에 인류 대가족의 이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꿈을 갖고 있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충주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활동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할 것이고 연대해서 할 거라고 저는 확신 있게 또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식구님들이 역사적인 부활의 실체가 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교구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함께 돕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혼독해 볼까요? 내가 사는 것은 뜻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뜻이 가는 길은 내 생명의 연장이요, 내 이념의 연장이요, 내 생활의 연장이다. 이렇게 살아온 한 가정이 있다면 하늘은 그 가정을 통해서 역사에 나오실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절대적인 힘의 권세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히 무시하며 살아갈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 전체적으로도 그런 환경권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환경권이 자랑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역사적인 부활의 실체가 모두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참 부모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참 부모님도 뜻을 밝히시고 하늘의 섭리를 진행하면서 생애를 통해서 고난과 몰기회를 당하시며 때로는 비참함을 감내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혼독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뜻을 품은 사나이가 가는 길은 비참할수록 가치가 있다. 그렇게 살아오신 참부모님 생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통일가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위에 살라고 참 본께 배우고 그 위에 사는 세계를 위하고 하늘을 위하고 섭리를 위해서 사는 그 삶에 동참하며 살아왔습니다. 전체를 위하고 상대를 위하는 참의 길을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재 상황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정말 힘든 상황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섭리의 발전은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현장에 그 기반을 위축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는 것도 역시 뜻을 아는 자의 몫아닙니까? 지금까지 참범께서 생애를 통해서 그렇게 오신 것처럼 우리가 뜻을 아는 자로서 닮아나겠다고 맹세하며 따라놓은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극복한 모습을 갖춰가야 하는 것이죠. 내 것을 남기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 아닌 후대의 통일가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그 환경권을 만들어가길 참 어머니께서는 바라고 계시며 그렇기 때문에 천보 가정교회를 확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뜻에 동조하는 숫자가 많아야 신통일 한국의 완성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상과 뜻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함께하는 이들이 없다면 그 기반을 형성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이제 미래를 위해 투입합시다. 자녀를 세웁시다. 믿음의 자녀가 자랑이 되어지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투입하고 또 투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병화대사들도 UPF 임원들도 그런 참 부모님의 생애가 모두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넓혀가는데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 노력은 영원히 남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정성과 수고는 하늘이 공적으로 분명히 쌓아놓으십니다.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 완성한 이상세계를 꿈꾸며 함께 수고하고 노력하는 우리가 진정한 통일가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참분께 효종의 심정으로 섭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세상이 구하는 것만을 위해 사는 모습은 뜻을 아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결정짓는 것은 하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명하는 모든 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노력하는 자, 그 모습을 갖추는 자들이 바로 뜻을 아는 자인 것이죠.